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46절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려 음이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유래 취하리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노아 홍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그리고 홍수가 온다고 외치는 것이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120년이 걸렸는데 그 120년 동안 그는 나가서 홍수가 온다고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저는 100주의 홍수가 오더니, 그때는 아직까지 노아 때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김이 솟아올라서 농사를 지었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생각지 않은 때, 알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고, 그때야 놀래가지고서 노아의 방주로 뛰어가니 하나님이 이미 방주문을 꽝꽝 닫아버린 줄. 그 옆에 가서 그냥 매달리고 손톱으로 핥히고 해도 문이 열리나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신이 없어 언제 주님이 오신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그때, 생각지 않은 때, 알지 못하는 시간에, 순식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은 덜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아침 밥 해먹으려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덜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에서 대낮에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덜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때 벌써 주님 말씀하실 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 우리 한국에 밤중에 자면은 저 중동에는 아침이 되어서 맷돌 갑니다. 왜냐하면 아침 식사 맷돌 갈아서 식사해 먹으니까. 그러나 영국에는 한낮입니다. 대낮입니다. 그 지구가 둥글다는 건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다가 천당에 올라오고, 아침 식사하다가 올라오고, 대낮에 일하다가 올라오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도 그 때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제가 유럽에 갈 때마다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열발꾸락 시대, 열국이 정비되어 있을 때, 열불 시대, 열국이 합칠 때, 고라파 중심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지금 고라파는 이제 국경이 다 허물어져가고,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버리고, 국경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곧장 고라파 연방정부가 설립이 되고 대통령이 생겨나면 그건 이제 눈앞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라파 연방국회도 다 블란세 스트라스부르크에 이미 설립되어 있으니까. 연방 대통령만 생겨나면 다니엘의 예언이나 계시록에서 요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 그리스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이제는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그 때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때가 지극히 가까이 와서 우리가 그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거대한 변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 때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만 되겠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세상 잠에 떨어져서 그만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리니 그때 주인이 오시면 신실치 아니한 종은 심히 때리고 벌 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낼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크게 상급을 잃어버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47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님의 뜻을 다 알고도 거역하는 것은 그건 아주 나쁩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죄를 지은 것은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뜻을 알고도 거역한 자는 용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받은지 압니까? 사탄은 자기 스스로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누가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범죄한 것이지만은 아담과 하와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는 꾀임을 받아서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자발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어릴 때 그걸 절실 체험했어.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다 그때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그때는 일정 시대에 정말로 양식이 없어. 촉은 못 피로 살겠어. 그러니 뭐 점심밥 사가지고 학교 갔다 온다는 건 생각할 수 없어. 그래서 학교 갔다 오는데 점심 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올 수 없어. 이제 큰 시내가 있는데 거기에 시내에 이 자갈밭이 있어. 여름철에 그 자갈밭을 개간해가지고 그곳에 수박하고 오이하고 참외를 많이 심어놓고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사이로 우리가 이제 걸어서 그날은 오다가 보니까 수박이 잘 익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참 바보지. 그 3학년이 돼서 몰랐으면 수박 그렇게 있는데 주인 없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똑똑했으면 수박을 따서 달아야 할 건데 아예 수박밭에 들어가 앉아가지고서 수박을 하나 또 땄어요. 따가지고 수박밭에 내가 들어가 앉아가지고 돌로 탁탁 깨가지고서 먹으니까 꿀맛이더라고. 그런데 내 친구 하나가 뒤에 따라오게 걔 이름 일본 이름은 이마무라였습니다. 지금 한국 이름 뭔지 몰라요. 이마무라 고치고 이마무라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왜 그러게 야 수박 있다 먹어라. 그래 내가 깬 수박을 또 이마무라에게 반쪽알이 줬네요. 그래 먹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여기 앉아 우리를 안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걸어가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인가 보다. 주인이 우리 잡으려고 우리를 안 보고 저 먼 산 보고서 이렇게 옆걸음으로 걸어오더니 옆표도에는 탁 겹치더라고. 그래가 뭐 둘이가 뭐 몇 조각 가다 잡혔죠. 목덜미 잡혔어. 잡혀가 이놈의 자식. 학교 교장 선생으로 하자. 이놈의 자식 너희들 퇴학시켜버려. 그러니까 내가 급히 나서 말이죠. 내 친구 이마무라고 얘가 먹자고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얘가 먹자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면 이놈의 자식아 내가 멀리서 다 봤다. 네가 먼저 따가지고서 얘 꿰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마무라는 너는 가거라. 너는 꿰임을 받아서 먹었으니까 넌 죄가 없다. 가라. 그리고 나는 멱살 딱 잡더니만 이놈 니는 네가 스스로 수박을 따먹었으니까 너는 오늘 교장선생으로 가자.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이 우리 그 업에서는 유지였습니다. 아버님 이름을 말하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급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숙천이에요. 그 자식 잘못 주면 애비가 여기 상처를 입니다. 나 너무 급하니까 막 교장실에 끌려갔는데 일정 시대에 뭐 교장실에 끌려가면 내가 떡이 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뭐 그냥 두나요. 막 때리고 짓밟으니까 끌려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조도천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냥 날 딱 버리. 야, 이놈아. 우리 이 동리의 명사인 말이야. 조두천 선생의 아들이 그래 이런 짓을 해? 내 아버지가 가르치느냐? 아버지 망신 다 시키는 겁니다. 그럼 왜 울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수박값은 너 아버지에게 신청하겠다. 또 아버지에게 신청하면 또 아버지에게 또 내가 또 뭐 종아리가 터지도록 얻어맞을 거라. 꿇어 앉아가 손에 지문이 하나씩 없도록 내가 문대했다. 손에 지문이 하나 싸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분이 가만 네가 오늘 너 아버지 잘 만나서 내가 용서를 한다. 내가 너 아버지를 잘 안다. 이 업의 유지고 또 이 업을 위해서 많은 일도 많이 하니까 내가 너 아버지 수박 한 덩어리 대접했다 생각하고 너 와준다. 가라! 그 다음부터 난 수박밭 곁에 지날 때 수박 안 봐요. 거기에서 느낀 것은 진짜 오리지널로 죄 짓는 사람하고 꾀임을 받아서 죄를 짓는 하고는 틀리는구나. 그걸 알았어. 그 마귀는 오리지널로 죄 지은 놈이야.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 쫓겨났고, 아담과 하나는 꾀임을 받아가지고서, 꾀임을 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는 영영 돌이킬 수 없어도 사람은 꾀임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회개하면 돼요. 마귀는 회개가 안 돼요. 오리지널 죄지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은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청지기가 주님의 뜻을 알고도 내리 술 먹고 방탕하고 하나님 사업을 안 했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보통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인 따라서 뭣도 모르고 그 청지기 따라서 같이 행동한 사람은 같은 죄를 지었을 때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덜 꾸중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당도 모르고 지옥도 모를 때 지은 죄니까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 청산해버립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지은 죄는 반드시 그냥 입술로 회개한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온갖 것 다 하고도 그저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리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그건 주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알고 천당도 지옥도 알면서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회개할 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도둑질 했으면 도둑질은 가져와야 돼요. 사기쳤으면 사기친 걸 가져와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불문에 붙입니다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기가 힘이 없으면 와가지고서 무릎을 꿇어 사정을 하고 용서를 받으면 모르겠거니와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되었다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상관할겠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도 아닙니다. 입술로 주여주여 하면서 사기치고 온갖 일 자하고는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그뿐이다 그러면 그럼 그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커버해주는 하나님입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그 회개란 뭐냐? 열매가 있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회개. 진실로 행위가 따른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 다음 48절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뭣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꼭 실천적인 행위가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뭐 예수 믿고 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그 범일동 시장 안에서 제일 싸움 잘하고 제일 나무 일숫돈 많이 떼먹는 사람이 모교회 여집사였습니다. 얼마나 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나무 돈도 잘 떼먹고 그러면서 또 전도도 또 잘한다고요. 그 전도가 전부 욕이 됩니다. 사람들마다 만나가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좋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냥 점포에 앉아서 땡매레이 같이 찬송하는 잘 부르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예수 믿는 게 저 모양이냐. 지긋 보고 미웠어도 예수 안 믿겠다. 전도하면 할수록 더 모욕이 되는 거죠. 더 욕이 돼요. 그 생활과 행위가 덕이 되는 사람이 전도하면 야, 그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그 말 참 들을 만하다. 그러지. 자기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되게 하는 행위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도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욕을 돌리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49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불을 붙이러 왔다는 것은 무슨 불이냐? 천당불을 붙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러 왔다. 그게 회개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회개의 불을 붙여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은 아담과 하와이로 사탄이 임금이고 귀신들이 이 세계를 점령을 하고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임금으로 천사들이 군대로 둘러싸고 하늘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서 죄는 용서받고 성결한 생활이 일어나고 병은 고침받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저주는 물러가고 사망은 사라지고 하는 천국의 생명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러 온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회개의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불을 던지러 온 것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냐. 예수님께서 이 불 붙이러 오시는데 그냥 불이 붙나요?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그때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고 장사 지나고 부활할 이 거대한 사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민망스럽고 괴롭겠습니까? 모르면 모르는데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죽어야 되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하고 이 과정을 지날 것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 일하시는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정말로 괴로울 것입니다. 이러므로 50절 읽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피의 세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몸짓고 피를 흘려 죽는 피의 세례입니다.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날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여러분, 내도 미리 맞아버리기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맞아버리긴 한데 남 맞는 거 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더 괴롭습니다. 그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기다린다는 것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내가 먼저 와서 딱 맞아버리면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주님께서 바라보고서 걸어온 그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다. 51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리 함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평이 다가오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 서로 화평이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것은 화평을 가져오는 것은 예수 믿고 난 이유고 예수 믿지 않는 세계 속에는 분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거대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가하러 갈 때마다 큰 분쟁이 났습니다. 동리가 나누어지고 도시가 갈라지고 그래서 말하기를 심지어 온 천하를 어지럽힌 이 연병 같은 놈이 왔다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어지럽히고 연병 같은 놈이 들어왔다. 그냥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쫙 갈라지거든. 그러므로 조용하지가 않죠. 분쟁이 생기지. 그러므로 한 가정에도 분쟁이 생겨요. 52절 보십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식구가 5 쓰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대개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느냐? 여자들 통해서 들어갑니다. 복음이 남자들 통해서 들어가는 집은 극히 적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를 믿든지 며느리가 예수를 믿든지 딸이 예수를 믿든지 복음이 여자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큰 실이 있다고 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잡아가지고서 아담을 타락시켜서 인류를 전부 타락시키는데요. 그처럼 오늘날 또 성령이 제일 먼저 누구를 잡느냐? 여자를 먼저 잡습니다. 왜냐? 여자가 가장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남자는 복음을 믿어도 다마도. 그러나 여자는 자꾸 말을 하거든요. 밥 먹었냐? 어디 갔더냐? 어디 오느냐? 뭐라. 집에 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가 말하면 집안이 조용하다고. 그러나 여자가 다 말을 한다고 남편 보고도 말이지 오늘 애들이 학교 갔다 와가 이렇고 오늘 누가 찾아왔고 장사를 군이 왔고 백화점에 가서 뭘 사왔고 무슨 물건이 좋고 그럼 남자는 텔레비전이나 신보고 그 여자가 말을. 그러므로 복음을 여자 입에 갖다 놓아야 자꾸 말을 하지. 예수를 믿은 여자들은 그저 미장원에 가서도 앉아가지고 내내 예수 이야기하고 시장바닥에 가서도 예수 이야기하고 친구들하고 만났어도 예수 이야기하고 전화 걸다가도 네 어디 가니? 주일날 교회 가. 수요일날 그럼 어디 좀 우리 모일까? 아니야. 수요일날 또 성경 공부해서 가야 돼. 꼭 말을 한다. 남자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이러므로 마귀도 여자의 입을 잡으려고 하고 성령도 여자의 입을 잡으려고. 그러면 가정에 이제 대개 복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부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점잖은 남편은 나 부인이 예수 믿는 거 내버려 두었다가 이제 끌려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남자는 무시무시하게 반대합니다. 무시무시하게 반대하고 부인을 욱박지르고 협박하고 이혼하자 그러고 그래가지고서 부인이 예수를 믿어서 가정에 풍파가 일대 풍파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온 가정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 데가 많아요. 그럼 며느리가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풍파가 들어와서 남편 그 다음 시아버지 시어머니 온 가족이 풍파가 일어납니다. 근데 대개 보면 딸이 예수 믿어가지고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고운 도둑놈이 돼가지고서 그저 지 혼자 예수 믿다가 시집 살짝 가버리는 분이지만 대개 가정을 뒤엎어놓은 것은 부인이나 며느리가 들어오면 뒤엎어놓아요.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와도 온 집안을 뒤엎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부인이 들어와도 집안을 변화시켜요.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화평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분쟁을 가지고 왔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들어오면 전투가 끝날 때까지는 큰 분쟁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천당 올라가면 모조리 높은 자리는 여성들이 다 차지할 것입니다. 거의 이 땅에서 남성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개가 부인의 손에 끌려서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한국이 소망이 있는 것은 한국에 우리 여성 성도들이 많다. 여성 성도들이 많다는 것은 장차 남편하고 자식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의 여성 성도가 1천만이면 쉽게 3천만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
2배, 3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부인들이 조금만 분발해서 기도를 하면 믿게 돼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가정주부나 또 어머니나 그분들이 하는 것을 거스려 가지고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유한 집안에서 부인이 편안해야 온 가정이 다 편안합니다. 여자가 편안하지 못하면 온 가정이 다 편안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참으로 저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여자들하고 살지만은 아직까지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가장 여성들이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힘이 세고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꼼짝도 못하게 되고 아주 신비한 인물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훌륭한 여성들만큼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다섯이 있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가 한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다음에는 아들, 며느리, 그 다음에 손자, 한 5사람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둘, 셋으로 나눠줘요. 예수 믿으면. 53절 보십니다.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신앙 때문에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예언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별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요. 싸워서 이기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되게 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이기고 온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러므로 제가 늘 결혼할 때 늘 할 말이 믿지 않은 가정에 시집까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계십니다. 큰 고생을 안고 들어갑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하고 자기만 좋으면 되는 줄 아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서양은 뭐 둘이 좋으면 되지만 한국은 가족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말하면 시집을 오는데 내 남편만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온 가족 식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차로 남편과 결혼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온 가족과의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곳에 며느리가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작정을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다가오는 핍박과 고통이란 눈물겹습니다. 그럼 자기가 신앙을 포기하든지 안 그러면 신앙으로 정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러므로 제가 늘 결혼할 때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은 기억이 납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한다는 것은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울 선생은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빛과 어두움이 어찌 같이 하며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같이 하며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같이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같이 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이러므로 결혼 같은 것은 꼭 믿는 자끼리 해야 됩니다. 남편들도 예수 안 믿는 아내 쉽게 데려와 쉽게 예수 믿게 하겠지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남편 따라 예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결혼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끼리 해야 고통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 내가 막 들어가서 뭐 전도도 하는데 뭐 각오하고 들어가죠. 뭐 그렇게 들어가는 건 할 수 없지. 그러나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가족을 잡아먹든지 안 그러면 그 가족에 내가 잡혀먹이든지 범의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거대한 분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54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서편에서 구름이 확 일어나면 소나기가 온다. 아침에 동쪽에
구름이 끼는데 북서가 확 물들면 날씨가 흐리겠다. 저녁에 석양에 북서가 아주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 남풍이 확 불으면 아이고 뜨거운 태양열이 다가오겠다. 이건 경험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경험해가지고서 그러한 청기를 잘 알아요. 지금 뭐 미국에는 너무너무 더위가 들어와서 오늘 보니까 600여 명이 더위를 먹고 죽었다. 미국 같은 나라에도 더위가 와 에어컨 없는 집에 사는 사람이 600여 명이나 숨이 막혀서 죽었다. 요번에 제가 영국 런던에서 집회하는데 호텔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얼마나 더운데 미치겠어요. 베란다에 나와 앉아있다고요, 밤에.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베란다에서 바람이 부는 그 바람 맞이하러, 베란다에서. 사람이 너무 더워도 살 도리가 없어요. 너무 추워도 못 살지만. 그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청기를 알죠. 남풍이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다. 그럼 56절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이 엉터리더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청기는 안다. 뭐 동쪽에 불고면 그날 날이 흐리고 서쪽이 해질 때 불고면 날이 맑고 이 남풍이 불어오면 날씨가 뜨거워지고 그런 건 잘 알면서 세월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 어떻게 됩니까?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끝이 없이 나고 처처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고 그리고 무서운 일들이 자꾸 사고가 생겨나고 이런 환경의 변화는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처처 지진과 기근이 있고 하늘에서 무서운 징조가 생겨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 주의 강림하신 날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더구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그 싹이 나고 잎이 피면 곧 여름이 온 줄 알거니와 이것은 곧 인자가 몸 밖에 온 줄 알거니와.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뭡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주 70년에 로마 디도대장에 의해서 멸망받았는데 나라 없이 2000년 있다가 다시 싹이 나고 잎이 핀다. 1945년 5월 15일 날 와이만트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당당하게 중동에 이스라엘 국가로서 강대한 나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 어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어서 서면 주님이 곧 문 밖에 선 줄 알아고 하십니다. 이런 징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1945년에 이미 나라가 되어서 한 세대가 50년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한 세대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거기에다가 구라파는 열국이 합쳐서 통일 구라파가 되고 거기에다가 처처 난리와 난리 소문과 기근과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고 그 다음에 말세 나의 모든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데 성령 운동이 오늘날 온 세계에 일어나고 이럴 때는 주님이 곧 문 밖에 와서 문고리 잡고 있다고 말하십니다. 딱 땡기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상을 알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말세의 징조는 알지 못하느냐 이 엉터리더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여러분 무심히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의 시계입니다. 역사의 시계입니다. 이스라엘, 구라파 통합,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 이런 것을 바라보고 우리들은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대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7절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냐. 스스로 판단. 지금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것을 판단하고 지금은 주님을 열심히 섬길 것을 판단하고
이제 곧장 하늘로 이민 갈 것인데 온라인으로 좀 많이 붙일 것도 판단하고 여기서 교회 온라인에 자꾸 적응을 해야 하늘로 올라가죠.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58절요.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제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습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였으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려 하시니라. 자, 나를 고소한 사람이 법정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근데 이 성경은 법정으로 끌고 가기 전에 여기에서 화해하는 것이 좋다. 서로 화해해버리는 게 좋다. 법으로서 다스리면 결국에는 법에서 공방을 하면 변호사 사게 되고 변호사 비용 지불하게 되고 그러고 결국엔 법에서 이제 판정을 받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손해배상해야 되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서로 싸움이 붙더라도 법정까지 가지 말고 서로 대화를 해서 은혜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정으로 가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은혜로서 해결하라. 은혜로서. 법으로 해결하면은 그때는 상호간의 상처를 심입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 서기 전에 하나님 법정에 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먼저 은혜로서 해결해버리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를 여러분 지금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것 따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이 넌 죄인이니까 너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의 감옥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를 정죄했는데 우리가 죽음의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화해를 해버려야 돼요. 어떻게 화해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빨리 화해해버리면 그 다음 우리는 죄 없이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천당에 올라가는 끝까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아니하고 법정에 서게 되면 그때는 심판을 받고 불가용으로 탄 못에 들어가고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도 안 하죠. 세상 일도 은혜로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화해하는 게 좋지. 이게 법적으로 끌고 가면은 그때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날 통역하는 키 조그마한 김 변호사 있잖아요. 미국 변호사. 그런데 김 변호사 전문에 보고서 너 내 해외 선교한테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거 변호도 못하고 돈을 많이 못 버리니까 미안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년에 몇 건만 하면 1년 살아요. 그럼 그래서 내가 1년 몇 건 하는데 그래 이겨야 되지 않냐 그게. 에이 목사님 아무도 모르면 우리 변호사는 이겨도 돈 벌고 저도 돈 벌고 다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의뢰인하고 계약을 해서 딱 돈을 챙기기 때문에 이기면 이긴 만큼 보너스를 더 받고 지면 저도 수수료는 그대로 다 받고 목사님 걱정 마세요. 목사님 따라다니면 끔찍한 사건 몇 건씩 생기면 1년에 몇 건만 하면 1년 먹고 삽니다.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결국 고발하면 고소한 사람도 깝대기 베끼고 고소당한 사람도 깝대기 베끼고 결국은 둘이가 다 법정에서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게 되고 누구만 부자가 되느냐? 변호사만 부자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도 법정까지 가지 말고 가기 전에 서로 은혜로서 화해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면 나중에 법정에 들어가서 손해도 면하고 또 감옥살이도 면할 수 있다. 그런 지혜를 가르치면서 이것이 결국 무슨 의미를 하느냐? 나중에 하늘나라 법정에 서기 전에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과 미리 화해해버려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화해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되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을 가르친 것입니다.